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벳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자녀의 뜻하지 않는 사고를 통해서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이삭을 받듯이 주님 받으시고 저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 아이의 강건함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늘 들을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감사가 충만하고 또 재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온전함으로 주 앞에 드리며 꾸어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다루겠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남북의 역사에 대한 그 이해를 갖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등뼈, 중심 뼈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선지서도 들어가고 이 역사의 흐름 안에 하나님의 이제 성경의 기록들이 이 역사라는 뼈대 속에서 이렇게 배열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모르면 마치 성경의 배경 없이 그냥 말씀만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 북왕국에 대한 역사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정리하면요. 이제 통일 왕국이었을 때가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였죠? 솔로몬.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두 개로 쪼개시죠. 그때 북왕국이 누가 왕이 됐죠? 여로보암. 남왕국은 르호보암. 그 보암이 있다고 둘이 형제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북왕국이 약 200년 정도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사울, 여로보암부터 한 200년 정도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긴 역사는 아닙니다. 요 200년의 역사 속에 한 20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부모에서 자녀로 내려가는 이 왕조를 따지면 그 굵직굵직한 기억해야 될 왕조가 세 왕조입니다. 첫 번째가 여로보암 왕조. 되게 짧게 끝납니다. 22년밖에 안 가요. 여로보암, 그리고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금송아지 만든 죄 때문에 결국은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거름을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해 버리셔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요. 외우기 좀 쉽죠?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가 아버지고, 왜 이 왕조가 중요하냐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합입니다. 이 아합 때가 아주 지독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시돈 그 바알 숭배자가 아합의 부인으로 들어오고, 또 여기서 나온 딸 아달랴가 또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요?
남왕국 유다에까지 며느리로 흘러 들어가서 완전 지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다윗의 씨가 아주 멸절될 뻔했어요. 아달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본인의 아들이 죽자마자 그 손주들을 막 다 잡아 죽이는 마귀 역사죠. 아무튼 요 아합 때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금송아지 숭배까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바알 숭배까지 곁들이면서 아주 온 나라가 정말 죄송합니다. 개망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 이방과 짬뽕이 돼서 거기 왕비는 완전 바알에 신접한 여인처럼 그렇게 그냥 영적으로 그 악한 영향력을 온 이스라엘에 그렇게 장악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나타난 인물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금송아지 앞에 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악한 영향력들을 그냥 영권으로 850대 1로 해서 그 갈멜산에서 다 진멸시키는 이 엄청난 싸움을 벌이면서 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앞으로가 그러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은 창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이 수지선언 목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지금 말할 수 없이 교회가 수치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수지선언 목자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우리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영권으로 무장하셔야 되고요. 말씀도 더 깊이 무장하셔야 합니다. 저도 참 감사해요. 요즘 제가 이제 이 열왕기, 그 다음에 선지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즘 참 인터넷이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강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제가 발췌해 들으면서 또 정리를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서도 제가 목사지만 또 성장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교회 20년, 30년 다니지만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주일날 책가방 들고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또 목장 모임 갖고 또 책가방 들고 또 집에 가고 계속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집사님 되고 또 권사님 되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그 수준에서 못 봐서 나면 어떻게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권을 주기를 원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4가지 비전 있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한 인격적인 성숙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선교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저를 밀고 계심에 감사드려요. 저는 교회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저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면 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말씀 앞에 묵상하고 또 어제도 또 이 말씀 또 준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왜? 주님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이라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멋지게 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 왕조가 막 여러 가지 지지고 볶고 하는 가운데 엘리사 또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렇게 내세우다가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너 아합, 너는 끝났다. 네 시체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고 이세벨, 개가 너를 먹을 것이다. 결국 그 예언대로 이제 아합 가문이 이제 절단이 나게 되는데 그 아합 가문을 절단시킨 왕조가 세 번째 기억할 예후 왕조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아합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너 끝났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6절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힘없는 자인 것처럼 보여요. 또 선지자가 그 종한테 기름, 그 뿔에다가 기름 담아놓고 지금 예후가 장관이었거든요. 그에게 가서 기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 하라. 사람들이 처음에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저 미친 사람이 너한테 뭐 했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예후를 왕으로 세운다. 갑자기 기름을 붓자마자 예후가 급격하게 부상하더니 아합 가문을 멸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전에서 부족한 제가, 젊은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서 그에게서 듣는 음성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 육신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한 말씀이 역사를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갑자기 예후가 왕이 되면서 정말 강력하게 아합의 가문을 진멸시키고 이세벨도 진멸시키고 심지어는 바알 신앙을 가진 자들까지 색출하면서 멸해버립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되자마자 정말 신속하게 끝내버립니다. 아합, 이세벨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아합의 아들 죽이고 그 70명인가요? 거기 손주들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바알 신앙을 섬기는 자까지 괴략을 짜내서 엄청나게 쓸어버리는 신속하게 막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예후의 아들의 네 아들, 그러니까 4번 예후의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4대까지 너희의 왕조가 진행되도록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지만 여기 보면 전심은 아니었습니다. 뭐를 처리하지 않았죠?
여기 안 나와 있나? 29절에 나와 있구나. 뭐는 떠나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는, 왜 금송아지는 안 떠난지 아세요? 왜 바알은 멸했는지 아세요? 바알은요, 자기의 정적의 주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금송아지는 왜 안 없앴는지 아세요? 금송아지는 자신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심이 아닌 겁니다. 전심은 뭐냐면 내게 유리하고 불리하고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서서 유리하든 불리하든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대만 허락을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를 이어져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중심은요, 나 한 대로 끝나지 않아요. 동일하게 지금 내가 범죄하고 잘못하는 죄악들도 역시 나 혼자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그 일대의 죄가 결국 끝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예후의 그 순종이 4대를 보장시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고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계속 대를 이어서 선하게 흘러내려가는 이 계승자 역할을 잘 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자녀 때를 위해서도 신앙으로 바르게 쓰셔야 합니다. 그 이희돈 장로님, 아무튼 그분 간증이 너무나 놀라워서 제가 쭉 지금 이제 한 편 남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4대 신앙인데 이 4대도 그냥 4대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수 중심 4대. 그 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양다리 걸치듯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그냥 그 믿음을 그냥 정말 올인하면서 받아들이는 가정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는지요. 이분은 90세인가 전후에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요, 이렇게 밥을 이렇게 그 며느리한테 해달라고 해서 먹더니, 그리고 혼절에 빠지시다가 갑자기 다음날 일어나시더니 나 이제 좋은 데 간다. 그리고 다 자손들 모아서 다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꿈나라 가듯이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을 정도로 귀한 복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할머니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이분이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이 아주 올곧시던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들을 유럽으로 유학 보내면서 $1도 안 주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리라 그 편지 하나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중심이에요. 그분 네 조상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 책임진다. 그래서 이분이 80대쯤 됐을 때 병원 갔더니 이제 췌장암 말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자녀들이 쫙 모이니까요, 이제 가족들이 다 뭐 장로님들도 있고 다 한몫하거든요. 이제 어머님 얼마 남지 않았다고 딱 오니까 갑자기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거듭나야 되는데 너희들 예수님 믿냐? 장로님들도 있고 다 기독교 가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딱 성경을 피더니 그 사형리 내용을 전하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이거에 대해서 다 영접기도 다시 다 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제 너희들 기도해라.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병원이 그 의사들이 놀랬답니다. 이 할머니 때문에 병실 자체가 얼마나 환하게 바뀌는지 막 사람들 막 기도해주고 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또 하나님이 또 살리셔서 또 아무튼 2007년 그 간증 들을 때 그때까지 또 살아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그 조상의 그 믿음을 보면서 보통 이렇게 한 2, 3대 예수 중심으로 잘 그 신앙의 뿌리가 내린 그 자녀들을 보면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아주 반듯한 포장도로 있죠.
그러니까 거칠은 도로가 아니라 반듯한 포장도로에 물론 연단이 있지요. 하지만 그 쓸데없는 연단, 그 영혼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연단, 그런 것들은 이미 흘러내려오면서 그 영혼이 잘 다듬어져서 연단은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부어주실 그러한 그릇들, 제가 몇 분 봤거든요. 그 이희돈 장로님, 또 지난번에 다시복음 앞에 집회 갔을 때 그 쌍용, 거기 그 자녀분들, 기가 막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 때에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축복된 믿음을 넘겨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후는요 100년 정도입니다.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예후 포함해서 5명의 이제 왕이 100년 정도 통치는 하지만, 근데 북이스라엘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십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10장 32절 보세요. 10장. 자, 예후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3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1절로부터 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그까지 계속 징계예요. 그러니까 막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다가 주님이 도와주신 이유는 영적으로 제대로 살라고 도와주신 거잖아요. 근데 도움은 받는데 여전히 치울 건 안 치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심한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게 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그 악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에 징계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쭉쭉 흘러가다가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14장. 자, 이게 예후의 아들, 그 세 번째 아들이 여로보암 2세고요. 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60년 전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를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굉장하게 부강해지고 강력해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부강해지냐면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넓은 영토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시대의 거의 북쪽은 솔로몬의 거의 영토까지 다 확장을 해버렸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약속하잖아요. 그 땅을 회복하겠다. 엄청나게 회복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졌던 시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축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강성해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이때 더 타락해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적인 육신적인 축복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육신적으로 잘 되면 좋지만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는 가운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번성한데 영적으로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그 번성한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젊고 돈 많고 성공했고 신앙이 약하면 죄짓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래서 제가 이기돈 장로님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이분을 그 보석을 저는 찾은 느낌이에요. 앞으로 그 설교의 예화에 가끔 등장할 겁니다. 너무 귀하니까. 왜? 그러한 분들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선교사님들이야 목회자들이 어차피 뭐 그런 거 다 버린 사람들이니까 이런 예화가 여러분들한테는 실은 크게 부딪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기돈 장로님 같은 분이거든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 베이직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든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뭐 이분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아직은 이제 성공하지 않았을 때 그 교회에 그 믿음 없는 집사 한 분이 있는데 그 LA에서 그 사치품 판매를 해서 갑자기 떼돈을 벌었대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기돈 장로님은 뭐 정말 성실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서 학위도 많이 얻었는데 근데 여전히 잘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핍박을 하더랍니다. 나는 별로 신앙도 없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거기에 네 꼴이 뭐냐. 뭐 그래서 이 중에 또 이 핍박하는 분이 나중에는 그 오렌지 카운티 LA에서 잘 사는 동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좋은 집을 딱 사서 집들이에 불렀는데 가기가 싫더래요. 그래도 갔더니 너무 속상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저에게도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일 좋은 집을 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기도하는데 진짜 제일 좋은 집, 막 그 폭포가 막 폭포수도 막 내리고 기가 막힌 집이 보여서 에이 설마 하나님 주겠나 하다가 땅받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40일 동안에 맨날 그 집 주변을 이렇게 돌았대요. 그리고 다 돈 다음에 보니까 그 집이 이상하게 뭔가 불이 꺼져 있고 뭐 이렇게 팬 같은 게 막 떨어져 있더래.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왜 이게 그러냐 했더니 그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 집이 이렇게 경매 비슷하게 뭐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 집 가봤더니 조그맣게 무슨 은행 이름이 붙어 있더래. 그래서 그 은행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서 이거 지금 판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싸지는 않다. 왜? 거기서 제일 좋은 집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다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최하 가격의 4분의 1밖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전화를 그냥 끊더랍니다. 또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그쪽에서 딜을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은행에서 다른 데 스카웃을 받았는데 요 일을 빨리 처리해야지만 본인의 커리어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판매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주일 만에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기돈 장로님이 내놓은 4분의 1도 안 되는 그 가격에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해서 막 그 집에서 사람들이 막 세례도 받고 엄청난 은혜를 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이제 막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막 쭉 뛰어서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뛰면서 LA에서 워싱턴으로 발령을 받아서 집을 딱 팔았는데 그 부인이
그 이돈 장로님이 전도해서 제자훈련 시킨 부인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돈을 다 받고 너무 이제 기쁘잖아요. 딱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딱 나오라고 그러더니 딱 무릎 꿇고 형제님 그러더래요. 보통 이 부인이 형제님 이야기하면 이제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예요. 형제님이 저한테 제자훈련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죠. 꽁돈은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서 얻은 돈을 기뻐하시지 꽁돈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산 가격에 이상 되는 것은 다 성경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돈 장로님 심정질 나더래요. 나한테 제자훈련 받았다고 하지 마라. 근데 워낙 또 이 부인이 강직하니까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때는 잠깐만 그러더래요. 형제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줄 때 그 우수리 돈 예를 들어서 그 6만 달러면 거기에 우수리 4만 달러 더 보태서 0을 채우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통장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그 성경금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일주일 동안 얼굴도 보기 싫었대요. 그때가 이제 98년 IMF 시절인데 갑자기 친구가 그 미국에서 은행에 근무하는 친구가 전화하더니 희돈아 너 한국 좀 들어가 볼래? 지금 한국의 은행들이 워크아웃해서 좀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되는데 네가 좀 가봐줘. 그래서 부인도 보기 싫겠다. 이제 한국에 와서 별로 한 것도 없답니다. 그냥 악수하고 그냥 만나고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이 요셉 같은 복을 받아서 이분이 갔다 오면 뭐가 이렇게 해결이 잘 된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해서 야 네가 갔다 와서 일이 잘 해결됐어.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너 잠깐만 와라. 수고비를 그래도 줘야 되니까 받아라. 그래서 펴보지도 않고 그냥 봉투를 받아서 집에 와서 생각이 나서 열어봤더니요. 1달러도 틀리지 않고 바친 그 헌금 딱 그만큼이 수고비더래요. 그러니까 은행이니까 이게 큰가 봐요.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수십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율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갔는데 또 그때는 이제 LA는 이게 올라가고 워싱턴은 가격이 떨어져서 딱 가자마자 또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오르더래요. 짜증나더래요. 또 하나는 그 형제님도 그 얘기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노란 중국에서 편지 한 통이 왔는데 탈북자가 보낸 편지더랍니다. 탈북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한 농장에 취직해 들어갔는데 그 농장이 바로 선교사님이 운영하면서 탈북자들을 지키는 그런 곳이에요. 도대체 이 농장을 누가 샀습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 보안입니다. 너무 이 자매가 고마워서 내 생명을 건진 이 농장을 산 그 사람을 알고 싶다고. 바로 이 이돈 장로님이 낸 선교 헌금으로 중국의 그 넓은 땅을 사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한다라는 이 편지를 받자마자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지금 워싱턴에 있는 집도 그냥 하나님 앞에 미리 바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님 정말 저는 기쁩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안 높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목회자를 주님이 축복하실 때 정말 그 복을 줘도 받을 만한 영적인 겸손함, 정말 정결한 그릇이 준비됐나. 왜? 그렇지 않은 가운데 교회가 커버리고 성공하면요, 떨어져요. 타락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찾기 힘들어하고, 저도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정말 내가 그러한 주님께서 이렇게 쏟아 부어 주셔도 교만하지 않을 그러한 종이 될 수 있을까? 아직은 제가 그러한 그릇이 되지 않아요.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에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크게 위에서 부어지면요, 이 육신의 이 유혹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주께서 그러한 복을 부어주셔도 감당할 만한 온전한 그릇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훈련.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를 엘리사처럼 그렇게 쓰셔도 감당할 만한 정결한 그릇으로, 이기돈 장로님 같은 그러한 그릇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것만 인정되면요, 하나님은 주님도 쓰고 싶지요. 주님도 부어주고 싶지요. 왜? 이 시대에 정말 나를 경외하는 기업가, 나를 경외하는 장사꾼, 나를 경외하는 진정한 사람들을 하나님도 찾고 싶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지금 부왕국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상하게 가장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어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선지자들이 있었으니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그래야지 아모스, 호세아가 이해가 돼요. 성경의 배열은요, 시대순의 배열이 아니라 분량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50년 전후쯤 뜻밖의 여로보암을 통해서 가장 부강해서 잘 살았던 그 시기에 호세아, 아모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간곡한 돌아오라의 메시지를 전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호세아와 이 아모스를 좀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자, 호세아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은 시기에 호세아와 아모스가 사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관점이 좀 달라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긴 영적인 간음에 대하여 주로 책망을 했고요. 아모스는 그들이 부유하니까 도덕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이 심했습니다. 이 도덕적인, 사회적인 타락에 대하여 책망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하고요. 호세아는 제가 작년 12월 18일 날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좀 특이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호세아와 그 창녀 고멜과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고멜이 자꾸 바람이 나서 자꾸 다른 남자한테 또 가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너무 호세아가 막 속이 상하고 막 가슴이 아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식으로 이 머리로 배우는 형태의 교육은 잘 안 시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세요. 그 호세아의 그 아픈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그렇게 놀아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호세아를 불러서 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야. 내가 내 백성을 불러서 나의 아내로 삼았는데 저들이 나를 향한 정절을 지키지 않고 바알을 따라가면서 금송아지를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간음을 할 때 내 마음이 견딜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 호세아서는요,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복잡한 심경이 느껴집니다. 호세아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막 하나님이 막 답답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에 견디지 못해서
집 떠난 고멜을 다시 네가 재산을 팔아 사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막 안타까우니까 막 징계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막 태클을 것입니다. 자, 2장 6절을 보세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해서 막 바알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그들 앞에 막 징계와 가시와 담을 둬서 가지 마라. 네가 글로 가면 내가 목마르게 하고 힘들게 해서 나를 섬겼을 그때가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그런 식으로 행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냥 선 하나 까딱하면 끝내버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맨날 바람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버릴 수 없는 이 안타까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면서도 막 또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이 아픔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는 곳이요, 11장입니다. 자, 11장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을게요. 내 백성이 끝끝내, 참 표현도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구절까지 읽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막 속이 쓰리고 막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막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긍휼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앞에는요 이미 내가 너를 버린다, 심판한다, 끝낼 거다 막 이 말씀이 막 잔뜩 나오다가 또 갑자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 속이 막 긍휼이 불붙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해놓고 막 때린 다음에 막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내가 너희를 다시 향하여 손을 내밀고 돌아오게 하려는 나의 마음을 알겠느냐. 물론 결론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답이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심판하시지만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속이 아마 새카맣게 타실 것 같아요. 인간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자,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여기에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인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너희의 인애가, 나를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사라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 사랑해요 하다가 금방 바알에게 빠지고, 하나님 나 주님 좋아요 하다가 금방 세상에 빠지고,
구름처럼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는 그 마음을 책망하셨는데 1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를 향한 사랑과 또 정의로운 삶을 지키면서 따라합시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그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면서 그 사랑 변치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실수해도 또 십자가 붙잡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호세아서를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가셔서 그런 마음으로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막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아모스로 넘어갑니다. 자, 요엘은 이거는 남쪽 유다 예언이에요. 넘어가시고, 자, 아모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시대에 호세아는 영적인 간음에 대한 죄라고 한다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막 부유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 도덕적인 죄에 빠진 그 죄를 책망했습니다. 자, 아모스 2장으로 넘어가서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막 굉장한 그 폭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막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그들의 옷을 막 볼모잡고 간음하고 그러한 죄악상에 대해서 아모스가 책망하고요. 자, 4장 1절로 보세요. 4장 1절 시작. 자, 계속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8절. 자, 여로보암 시대 부유했던 시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장 8절 시작. 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을 받아야지 그 부유하면 부유하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욱더 압제하고 더 사치스럽고 더 악하게 살 때에 주님의 심판의 그 노가 더 빨리 채워지는 상황 가운데로 끌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한 40년 50년 어간에 결국 이스라엘은 결단이 나버리고 말아요. 자, 호세아서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모스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같은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좀 약간 이제 내용이 다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5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 찾지 말아라. 너희가 부강하고 잘났다고 다른 것들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다른 것들은 금방 무너져 버릴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게 신앙의 결론입니다. 호세아나 아모스나 역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랄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떼놓고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결론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저에게 소망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이게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하심입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참된 복이니까 너 한눈 팔지 말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모스나 호세아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 시대의 아모스나 호세아의 경고는 콧방귀도 안 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심판입니까? 하지만 보세요. 잘 돌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말씀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니까 심판의 기미가 안 보여요. 왜? 솔로몬처럼 넓어지니까. 근데 아십니까? 바로 그때에 저 이스라엘의 동쪽 옆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전 세계를 최초로 제패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강성해지고, 안 보여, 이스라엘은.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징벌할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 잘 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가 있으면 차곡차곡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이 갑자기 참 귀한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넘어져 버려요. 나중에 들춰보니까 은밀한 곳에서 차곡차곡 죄를 짓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잘 됐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하지만 은밀한 곳에서는 그 죄에 빠져 있었어요. 성공하니까 괜찮게 느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죄는 심판을 차곡차곡 불러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부족한 제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바로 선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릴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말씀답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있는 말씀이지 목사님 맨날 그냥 저렇게 그냥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르 설교하시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여로보암 시대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결국은 망해버릴 그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 없어지는 구름이나 아침 이슬이 아니라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서 열왕기상 17장인가요? 찾지 마세요. 마지막이니까. 17장에 결국은 한 50년 지났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북쪽을 팍 깨트려 버렸습니다. 2번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망한 다음에 70년 뒤에 재건시켰는데 북쪽은 그냥 확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이방인들을 잔뜩 모아놓고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폰을 하면서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증오했잖아요. 왜? 10장에 보면 이렇게 섞어버리면서 거기에 여호와도 섬기고 잡종교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린 사마리아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상 국가를 기억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나라를 세우시기를 계획하셨는데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렇게 심판을 예언하면서 아모스 9장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9장.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11절, 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일으킬 것이다. 육적인 나라를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키고 계시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요, 요 말씀, 아모스 9장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시 옛적처럼 세우리라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이 신약에 들어와서 한 번 인용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언제 인용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지만 신구약이 연결이 되고 우리까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날에 회복하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언제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에 쭉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기를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모세의 할례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에 무너진 것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사도행전 시대에 이루어져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의 아팠던 마음,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을 순결히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원하셨지만 따라합시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다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는 신약에 들어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백성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드립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이 되어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참 이스라엘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기쁘게 드립시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아오고 있죠. 돌아와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 육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스라엘 안에 속해 들어가셔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